어제가 독립기념일 7월 4일,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연휴가 계속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가운데 있고 또 1인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한 6월달 한 달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7월이 시작됐는데 벌써 2015년에 반이 지나고 반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2월 지나고 7월 첫 주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2014년을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한 것처럼 2015년도 지난 반년 우리가 어떻게 지냈던지 간에 우리 남은 반년 동안 우리가 2015년에 새롭게 하기로 결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이 아니죠. 반년 남은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결심과 또 우리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2015년 7월달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삽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창세기를 통해서도 노아 홍수 이전에도 오늘날만큼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또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또 이만큼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구 폭발에 대한 염려도 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고갈함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구상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74억 명이 되더라고요. 이 지구에 74억 명이 있습니다. 저게 어제 저녁 8시 현재입니다. 8시 현재.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74억 명이 되는데 올해 출생한 사람들이 7천만 명도 되어지고 오늘 하루 출생한 사람들 숫자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제 저녁 8시까지 하루 사망한 사람이 하루에 전 세계에 사망한 사람이 15만 1,084명이 되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어제는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갑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 또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만들어 놓으시는 생사화복에 변하지 않는 어기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어제 하루만 해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 73억 명 가운데에 속해 있으면 나는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한 하루 만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누가 사라져가는지 누가 생을 다하는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생명이 이 땅에 오고 가는 것이 저런 통계와 모습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내 이름을 주의 손에 기록하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74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 사람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또 모습을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와 또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정치를 통해서 많은 부류로 또 나뉘고 나누어지고 갈라집니다. 또 저들 간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두 가지로 이 74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아담의 후손, 하나는 예수님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살다가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사람들은 아담의 죄 가운데 탄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도 죽지 않는 바로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가운데에서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막의 집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바로 아담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고 말 우리의 죄된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없어질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후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 사람의 의미로 만든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는 그러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 장막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소서 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벗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죽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다 죽느냐? 우리 기독교는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 영혼은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죽은 것을 우리 한국말로 송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었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몸과 영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몸과 영혼이 분리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송장이라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몸은 있고 영혼은 없는 것, 그것을 송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몸은 없고 영혼만 남아있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몸은 없고 영혼만 있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세상을 또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제 아시겠죠? 몸이 죽어서 영혼이 없어지면 그건 송장이에요. 몸이 없어지고 영혼만 남으면 그것은 귀신이 되고 만다는 생각. 그게 많은 이야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영으로는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만,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으실 때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세상의 육신, 죄된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하늘나라를 가요.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영혼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바로 가게 되는데, 장막집이 무너져서
정말 세상이 죽는 것 같이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지옥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세상이 무너질 때에 그 영혼과 몸까지도 같이 무너지는 것, 그런 세상에 인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집, 세상에 죽을 때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썩는 몸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는 그러한 한 부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우리의 생명의 기간이 70, 80이라고 해도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지만 지금 70, 80이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엊그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엊그저께만 해도 나는 팔팔했고, 엊그저께만 해도 나는 얼굴에 주름이 없이 예뻤다는 소리 들었고, 엊그저께만 해도 나는 돌을 먹고 쇠를 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게 엊그제인데 벌써 70년, 80년이 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바로 이처럼 세상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삶에는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현세를 살아가는, 현세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올바로 살 것인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현세관, 윤리관, 구원관, 내세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완전한 종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 그 종교들은 이 현세관, 윤리관은 철저하게 지키고 그 길을 열어주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인도하고 있는 종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장소적인 것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비기독교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원관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그저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종교도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올바르게 살아서 몸과 위로를 받고 몸과 힘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많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엔 뭐가 있냐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를 늘 사상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지 아니한 사람도 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자기가 잘못한 일을 하고 있으면 이러다가 죄 받으려고, 또 욕하다가도 보면 죄 받지. 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죄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의식 가운데의 두려움이 아니라 분명한 구원관 내세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어져가는 육체, 허물어가는 육신은
분명히 세상의 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멸망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길이 있고, 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영생함 가운데 우리가 이루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또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살면서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두 부류 가운데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의 후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바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위로를 받고 사는 아담의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독립기념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독립기념이었습니다. 1776년도에 미국이 독립을 해서 올해가 239년 기념의 날을 어저께 맞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독립의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틀을 잡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이 뭐였어요? 바로 청교도인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처음 와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공표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 미국 독립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 청교도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그 선조들의 기도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저기 어딘지 혹시 아세요? 샌프란시스코 시청입니다. 동성애 합헌 결정이 발표되기 바로 전날 샌프란시스코 시청이 저렇게 동성애의 색깔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건 무지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건 무지개 색깔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의 색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보여주는 저 색은 6개입니다. 7개가 아니에요. 빨주노초 파보입니다. 남 색깔이 없어요. 한 색깔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길입니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7가지의 색깔을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그만 이제 미국을 덮었습니다. 1776년 미국이 독립하고 239년 만에 미국은 청교도의 바탕 위에 세워졌던 미국은 동성애의 나라가 됐습니다. 동성애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것을 온 세계에
발표를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학생 5명 중 3명이 동성애를 인정을 한대요. 나는 동성애는 아니지만 동성애를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성애를 허락을 하고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동성애 축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이제 나라에서 보호를 하고 나라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미국에서 됐고, 이제 한국도 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동성애 축제의 물론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동성애는 100%는다고는 말을 못합니다만은 많은 부분이 저렇게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벌거벗고 나뒹굴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으로 동성애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의 축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렇게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벗고 다닌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벗는다는 것의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얽매여진 모든 그 많은 제약과 그런 것들 벗기 위해서 보여진다는 것도 있지만, 동성애에서 보여지는 벗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저런 재미가 있거든요. 저런 재미가 있고 저런 쾌락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인정이 아니라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인생 뭐 있나? 즐겁게 살아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하는 방법에 의해서. 또 한 부분에서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저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 불신지옥라는 전도 팻말을 인용을 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지옥, 퀴어라는 것이 이제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천국, 차별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단위에서 동성애가 나쁘다,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중에 혹시 동성애자가 있으셔서 고발을 하면 저는 이제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됐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도 법에 저촉이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만에요? 230년. 73억의 인구가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이 세월을 이 땅에 오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이고 23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져서 지금 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 나라가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239년 만에 동성애에게 이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239년 만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이 미국이라는 땅이 동성애에게 함락을 당한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가 인정이 되니까 이제 또 어떤 법안이 올라온 줄 아십니까? 일부 다처제. 우리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살아도 이젠 법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세상일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뜻을 두고 이 세상의 것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39년 만에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운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뜻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영생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영원한 집이요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 2절 3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저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예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간절히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이 땅에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위 우리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3절에 볼까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까 동성에서 축제 가운데 그림 보셨죠? 그들은 벗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벗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벗는 자로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덧입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싸워가며 세상의 많은 유혹을 뿌리치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4절 5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으로 벗고자 아니하여 오히려 덧입고자 하미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김파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자신. 오늘도 말씀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굳건히 세우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나라 그 집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승리. 그것은 오늘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아담의 후손들의 득세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왕성해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오직 예수님의 후손들에게만 보증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가운데에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저의 갈 길대로 저의 방법대로 저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며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갑니다. 결국 벗어 없어질 장막을 위하여서 그들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어 이 세상에서는 비록 탄식하며 절망하며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세움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하늘 연장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복주심이 또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